오늘도 계속해서 12차원 영성교회의 12기초석 3개 남았습니다. 12가지 중에서 9가지, 그 9가지는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받는 큰 상,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죽도록 충성하고 세월도 아끼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 약한 자 영접하고 또 이런 것들이요. 그게 아주 긍정적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나머지 3개는 좀 끔찍한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은 균등하게 다 대상을 받는 겁니다. 큰 상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응? 그날에 기뻐하면서 뛰어놀아라. 기뻐 뛰어놀아라.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다 큰 상 받아요. 대상 못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늘에서 막 서로 내 상이 크고 네 상이 크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대상. 근데 이 3가지를 유형을 보면은 조금 거시기해요. 처음에는 이런 겁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불시험이 어떻게 오냐 할 것 같으면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에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오늘 12기초석 중에서 3개 기초석이죠. 그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에 나무 같은 믿음, 풀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세워요. 그래서 그 불로 그 공적이 나타나는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보석, 금, 은, 믿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타면은 그 불로 타버리면 나무, 풀, 집 같은 거 믿음은 막 타버려요. 그러면 해를 받으니 그 정말 개떡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나무 떼기 풀 이런 거 믿는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 타버렸어요. 그럼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래도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에 대한 보충 대답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좋은 거다. 사실 나쁜 거 아니다. 이 불시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뜻에서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힘든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힘든 거예요. 좀 잘하지. 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가 좀.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뜻에서 이러한 불시험의 해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실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되는 것이다. 응? 불같은 시험 막 힘들게 예수님의 고난만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즐겁고 기쁜 그런 사람들이 돼요. 굉장한 상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상을 받는 겁니다. 끔찍했는데 처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유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굉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고난당하는 것을 같이 참여했으면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너 순교했어요? 순교의 상 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세요, 순교. 그럼 순교한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고 그거 정말 힘든 건데. 순교하는 게 편하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려 또 3년간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와, 하나님이 귀신들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거를 참여했다고요? 맘먹읍시다. 존경합니다. 대상을 받은 거죠. 또 이런 불시험 말고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은요,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시험이 trials, trial, T-R-I-A-L, trials, 여러 가지니까 S부터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라 상세히 보면 시련이죠, 시련. 시도하는 겁니다. 뭘 할 때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련이 있는데 너희들의 인내가 시원찮다. 그래서 시련이 올 것이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또 타종교 같은 것들이 많은 시련을 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련을 이겨라. 인내의 시련을 이겨라. 그런데 인내는 뭡니까?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괴로우니까 그냥 참았어요. 그냥 인내했어요. 두드려 패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인내하고 참고. 속 썩어요. 인내하지 말아요. 속 썩어서 암 걸린다니까. 인내하면요, 속 썩어요. 속 썩으면 바로 암이야. 인내하면 안 돼요. 그런 인내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한 시련이에요. 그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참았다니까 믿음 좋네 그러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인내죠. 예수님의 오래 참고가 사랑의 제1번째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에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 이 인내는요, 참아주시, 정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나 쟤들이 피곤했을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려면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아주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암 걸려 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억지로 인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이 전부 남들을 위해서 기뻐했어요. 그런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 인내의 시련을 통과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상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시련을 이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도 없어. 예수님같이 그렇게 오래 참아야지. 그게 뭐야? 암 걸리니 있네.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just as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하고 똑같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100이면 너희도 100이야지. 99.9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는 거룩 99.9% 안 돼요. 100% 거룩해요. 그래서 인내도 예수님의 인내를 해야지, 예수님의 오래 참임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되게까지 하기 위하여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면
하늘나라에 다 갔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내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 그것도 갔을 때 당신 경건하게 살았다며, 내신 성적 계속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까지 1등이었다며, 100점이었다며. 그럼 아유, 그 무슨 말씀. 선생님은 조금도 부족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 타셨잖아요. 맘먹어요.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는데, 인내도 시원치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경건한 삶, 죽도록 충성한 상, 이 사람들은요, 진작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속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없었던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여겨라. 왜냐? 이것은 너희 믿음의 완전함을 위하여 닥쳐오는 시험이다. 이것을 이기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하고, 야, 너 믿음 좋았어. 넌 정말 영광스럽구만. 넌 존귀한 놈이야. 이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사람 받는 상은요, 예수님이 칭찬하고, 너 영광이고 내 영광이야. 너 내 영광이야. 정말 믿음 좋았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런 믿음의 완벽한 것.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런 믿음. 금, 은, 보석. 보석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뭐 보석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불이 안 타요. 상을 받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완벽한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이 시험을 못 이겨요. 이 시련을 못 이깁니다. 이것들은 전부 트라이 오리어, 여러 가지 시험. 시련입니다, 시련. 왜 그럽니까? 싸가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100%가 아니라서. 99.9%의 인내는 안 돼요. 99.9%의 믿음은 안 돼요. 완벽한 믿음. 천국에 갔어요. 어휴, 완벽한 믿음.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심하고 똑같은 믿음.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처음에 들을 때는 껄쩍지근했죠. 인내도 못하지. 믿음도 시원찮지. 그리고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 타버렸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9가지나 이 3가지나 미가미가하다는 거예요. 응? 참 우리가 여기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징계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거치고 나면 그 후에 그 연단을 거쳐 나온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여기서 징계는요, 참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환난이 왔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냐? 불시험이 있냐? 환난은 인내를 요구한다. 인내는 연단을 요구한다.
연단을 거치면 소망이 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불시험, 여러가지 시련, 그거 좀 믿음 좀 약간 모자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짜 아이고 있네, 예수님 있네 말고 나는 그래도 있네, 괜찮은 건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이시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닮아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막 감화를 받아가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오늘 기뻐서 미쳐 죽어요. 일주일도 못 가. 많이 가면 일주일 가지. 아니 나가다가 시험 걸려. 나가다가 막 내 신발 먹으면 되었어. 내 신발이 메이커야. 슬리퍼 다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안 돼. 인간은 안 돼.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날 때부터 하루쯤 가도 괜찮은 거죠. 한 3일 가다가 이제 부부싸움이 대빵 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왔는데 저 인간이 막 있겠다 그러면서 막 난리 치는 것도. 그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잖아.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에게 꼼짝없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시험과 시련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우리 발 앞에 떨어졌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실 시험 이외에는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는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시험 들면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하나님 날 버리셨나?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받아들이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걱정도 하지 마. 다 피할 길을 준비해놨어. 우리 어릴 때 애들을 막 걸음마 연습을 시켜요. 앞에 돌이 있으면 빨리 가서 돌도 치우고 아장아장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자빠질라 그러면 바로 잡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래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약간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이제 망했네, 큰일 났네. 아이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어. 완전 등중이에요. 그럼 뭐 즐거워 기뻐. 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채찍질. 아이고 고마워요. 시험 이거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 아니고 테스트.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할 때 테스트예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시련이 아니에요. 이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이럴 때의 시험은 하나님이 다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신경 꺼! 담대해! 내가 이겼거든! 너희도 이겼어. 내 안에서 너희도 이겨놓은 것이야. 근데 참 이 얘기를 왜 특별히 해야 되냐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공갈을 까는 건지 막 7년 대환란이 있다니까.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이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를 공중에 끌어올려 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못 끌려 올라가면 박살난다. 7년 대환란. 그 7년만 하냐 왜? 6,000년 동안 환란을 했어요. 7년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숫자예요. 6,000년 동안 인간에게는 저주의 땅에서 마귀들의 장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좋게 하려고. 믿음 최고로, 오래 참음 최고로,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뭐 힘든 거 있냐? 없다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준다 그러잖아. 그래도 인간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공갈을 때리는 거야. 7년 대환란 안 걸릴 예수 잘 믿고 끌어올려갈 생각해야 돼. 요렇게 끌어올려가. 다 끌어올려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버렸거든요. 이미. 그리고 막 그러고 흡이 없게 예정을 딱 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딱 해놨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해할 때에 하나님은 딱 끝을 내버리더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큰일 났구나. 믿는 사람들이 큰 패배를 보게 생겼네. 모세가 돌 맞아 죽게 생겼네. 여호수아 갈렙이 모든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게 생겼네. 딱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쏴 해버려. 불로 그냥 싹 다 가버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되는 삶이 되도록 하는 환란이다. 보통 환란이 아니죠. 인간이 사는 자체가 환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환란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환란이지만 얘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을 주는 축복의 환란이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저번에 했던 9가지의 사람하고 달라요. 오늘 3가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얘기해요.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 오늘 얘기한 이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의 대상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도 그 안에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뭐 경건하게 죽도록 충성했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나?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환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겼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뭐야? 왜 이렇게 흰 옷 입고 얘들 먼저 어디서 왔냐?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 숫자는 능히 셀 수가 없어요. 앞서의 9가지 얘기했던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앞서간 그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들은 왜 그러면은 시련이 없고 불시험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고 모든 제자들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는,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오히려 기뻤기 때문에, 야,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천국 사람이구나. 근데 그 시련과 박해가, 불시험이 이들에게는 아주 기쁨이었어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되면 이 사람들은 시련이고 불시험이고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너 감옥에 들어갈래? 감옥에 박혔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오히려 시련을 만족했어요. 시련을 기뻐했어요. 왜냐?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적을 거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그날에 기뻐 뛰어놀아라. 왜냐? 여기에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은 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천국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뻐 뛰어놀게 되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 가서 큰 상을 받을 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했냐? 죽도록 충성한 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냐? 그 상. 조금도 부족함이 없냐? 그 상.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참는 것 같이 부족함이 없는 상.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상.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 최고야.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이지 딴 거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우리가 참 불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할렐루야, 아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진짜 받아들이는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분명히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